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IT 회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업은요, 직원들 대우와 업무 환경이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으로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기업은요, 모든 직원에게 양질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자유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편안한 업무 환경과 무료 버스 운행, 그리고 출산 시에 여성과 남성 모두 출산 유급 휴가 등등의 복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직원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각자의 업무에 창의적으로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이 잘 쉬어야 일도 잘하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엿새 동안의 창조 역사와 함께 7일째의 안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표의 축복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말씀에서 안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이 단어는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며 털썩 주저앉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더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나 패배감으로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마치신 후에 기쁨과 평화와 만족감 가운데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이 그동안 땀 흘려서 이루신 것들을 자랑스럽게 돌아보면서 기뻐하신 그런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계속 창조의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쉼표를 찍어가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단순히 피곤하셔서 쉬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상하시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작은 축제와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성과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면서 나에게도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보상을 주라고 하니까 비싼 이렇게 선물들을 나에게 사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보상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참 수고했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잘 견뎌냈어, 나는 내가 잘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내 마음을 토닥이는 것도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직장의 동료들과도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또 동료와 이웃에게 자주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지금까지 이루고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작은 보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정말로 진짜 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근을 하죠. 잠시도 쉬지 못하고 빽빽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하나둘씩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쉼표 없이 몰아붙이는 삶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요, 어지간하면 학원을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학원 숙제, 또 학원 공부, 또 학원 시험,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강남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밤 11시,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요, 스트레스와 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 공간이 없으니까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학교 폭력에 빠져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OECD 행복 지수는 꼴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을 부드럽게 빚어갈 시간적인 여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조금 심심해 보기도 하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엉뚱한 일도 좀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쉼표인데,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 그것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이 아이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충분히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생의 쉼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표의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미처 숨도 고르지 못한 채 헐레벌떡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 보고를 중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은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많은 무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제자들이 한껏 고조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다소 육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기는 했지만 이 흥분을 누르기 어려운 그 감동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껏 고조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보고를 열심히 하는 중에 예수님이 스탑하십니다.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휴식을 제안하셨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휴식을 제안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휴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취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성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계속 바쁘면 안 됩니다.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이루었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휴식이 있어야 여유롭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마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겪었던 일들을 막 경쟁적으로 흥분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낱낱이 예수님 앞에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계시다가 그 보고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의 여유가 제자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마다 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길을 최근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카고 휘튼에는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라이켄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다 더 심미적 우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미적 우주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우주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그저 살기 편리한 곳으로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살기 편할 뿐만 아니라 살기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리함이 목적이었다면 이 지구가 사철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봄이 되면 화사한 꽃들을 피워내면서 아름답게 물들고, 또 여름에는 해일이 넘쳐나고, 가을에는 낙엽이 아름답게 져야 하고, 겨울에는 흰 눈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심미적 우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전도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이요, 상당한 이 실적들을 막 보고하고 싶은 그 급한 마음들을 꾹꾹 누르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파송시켜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들 각자는요, 전도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전도의 기쁨과 열매를 체험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보고를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요, 서둘러서 낱낱이 자세하게 막 경쟁적으로 보고하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여유가 없구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쉬어라, 잠깐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찍었는가
한번 경쟁해보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를 하고 약 20분 정도 쉬는 시간,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계속 저녁 때까지 부지런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4차례 정도 넉넉하게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팼는가 비교를 해보니 4번씩이나 쉬면서 일했던 이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팬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밖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쉬었는데 어째서 나보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무슨 편법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쉬어가면서 일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힘차게 나무를 찍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당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유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는 성취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 육신은 쉬어줘야 되죠.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서로가 주님 앞에서 보고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고 제안하신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보고라고 하는 행동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고하는 것 중요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한적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나갔던 곳에서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경쟁심이 있으니까 주님, 저는요 저 제자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낱낱이 보고하려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탈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잠깐 쉬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틈 속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동하실 때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허둥대시지 않으시고 침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을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분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또 그분은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에도 여유로우셨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분을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분이 있는 곳에 평화와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분은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고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분은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다. 그분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에
휴식과 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워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틈만 날 때마다 잘 쉬셨던 것이죠. 자, 휴식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식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할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이 예수님께서 마냥 쉬실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권하시고 함께 배를 타고 잠깐 동안 쉬실 수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도보로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피곤하신 일정에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예수님은 잠깐 동안 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의 낮잠, 잠깐의 여유, 음악과 자연을 즐기는 시간, 이 잠깐의 산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다시 사역 가운데 집중하셨습니다. 다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휴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휴식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나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물해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쉼,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의 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수고의 짐은요,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요, 이 수고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와에게는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순종, 죄의 결과로 이 수고의 짐이 우리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바로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안식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사람들은 또 다른 짐을 진다라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기독교, 다른 종교를 내가 믿으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나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29절에서는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배우래, 어려운 또 성경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갖고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주어진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선물로 주어진 우리 안에 안식과 평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움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성장하고 나를 닮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배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만 하면 돼요. 경청하고 교제하고 웃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와라, 저절로 그러면 네가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무거운 거 또 너희에게 지어주려고 오라 하는 것 아니다. 정말 내가 주는 것은 가볍고 쉬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새는 날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까요? 왜 이런 게 붙어가지고 날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할까요? 날개가 있어야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에게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로 여기는 거예요.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정말 내가 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약속하는 쉼은 단순한 활동의 중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막 감사의 마음이 태동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변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안에서의 안식은요, 다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운 시간, 뭘 꼭 배워야 하는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작업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쉼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번 매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단지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일을 멈춰 좀 쉬어, 그러면 내가 취미 생활을 좀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바로 해결되어야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의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도 쉬지 못하고 또 쉴 수도 없는 고통, 또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고통,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